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꽃꽂이를 참 이쁘게 잘하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참 저는 은혜를 좀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서 이 꽃꽂이가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꽃꽂이를 또 확인하러 올라와서 혼자 꽃꽂이를 보면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꽃꽂이가 화면에 뜨죠?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오른쪽에 여기 왼쪽에 꽃꽂이가 있는데 제가 어제 올라와서 강단을 확인하면서 저 안을 이렇게 둥지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계란이 있게요, 없게요? 예?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매년 부활절마다 거기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게 전 너무나 신기했어. 그래서 올해도 계란이 오늘은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 하고 달걀을 보니까 달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영적 원사님이 어제 와서 같이 들여다보길래 올해는 이상하게 달걀이 아직 안 들어갔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모르셨어요? 부활했잖아요. 반대편으로 왔어요. 이쪽에 와 보니까 여긴 병아리를 나는 거예요. 노란 병아리 보이시죠? 이걸 보고 조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나 근데 왜 병아리가 노란 놈들이 나왔지? 그 위에 날아다니는 게 아마 어미인 줄 알았던 모양이야. 제가 또 이렇게 받아쳤죠. 위에 있는 건 닭이 아니고 비둘기야.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해. 그러니까 어미가 아니야. 이 병아리 노란 병아리가 맞아. 이런 이야기를 잠깐 우스갯소리로 나눈 적이 어제 있었습니다. 다른 화면 하나 보시죠. 이게 금요일 날 떴던 인터넷에 떴던 화면이에요. 아파트 진입을 거부당해서 입구에서 택배 상자를 다 펼쳐놓고 택배 주인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면서 전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없어요? 굉장히 낙심한 표정, 난처한 그런 자세. 아마 저 사진은 제가 아마 추측하기로는 앞으로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회자되는 코로나 시대 회자되는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낙심된 모습, 난처한 모습, 한숨 나오는 이 탄식이 나오는 이런 모습, 우리의 청년 배우열 청년입니다. 제가 문자를 좀 나누고 했는데 동시에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인생사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던져져서 난처함, 낙심, 한식.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시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진에 포착이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포착하고 들여다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참 올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내년 가서도 확실치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인류와 함께 존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지구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체를 갖추는 겁니다. 갖가지 많은 방법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체가 내 몸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죄와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결코 내 앞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바로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은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나라를 꿈꾸며 동고동락하며 희희낙낙하며 함께 고뇌하며 함께 기도하며 현실적으로 그러한 세상이 내 눈앞에 올 줄 알았는데, 곁에서 아무리 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매사에 범사에 의로운 말씀만 전해주시던 절대 의로웠던 존재 스승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강압적으로 끌려가서 강압적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강압적으로 재판을 받고 강압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감히 상상이나 누가 했겠어요? 꿈이라도 이것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말할 수가 없는, 그 충격이 미쳐 가시기도 전에 그에 못지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병사한 것도 아니고 노안으로 앓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에 구멍을 냈고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 돌무덤에 시체를 넣고 커다란 돌문으로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군사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그 무덤문이 열렸다는 사실, 그분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은 도저히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못 박히신 주님의 시체를 오후 3시가 넘어서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이 자신이 준비해둔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본문에 등장하는 바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되는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살아가기 전에 예수님 곁에서 잘 보이려고, 또는 가장 가깝다고, 가장 잘 아는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여인 셋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아침에 찾아갑니다. 이른 새벽에 공동묘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용기를 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용기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죠?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게 만드는 힘이 있고, 사랑은 희망을 소유하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은 믿음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행위를 믿었습니다. 그분의 예언되신 모든 예언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믿지를 못했어요. 부활. 다른 건 다 받아들였어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지만 이 부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도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분명하게 들려주었는데 8절에 보면 아무 말도 못했다. 무서워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100% 믿지 못한 거죠. 그 사랑이 이 부활의 믿음까지 연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리자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지요.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빈무덤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틀림없는 예수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듣고도 믿지 못하였다. 1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이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음식을 함께 먹던 11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이 의아해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어 주셨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의 걱정은 무덤까지 가긴 가는데 큰 바위로 된 돌문이 거기 있으니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병사들이 협조해 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설득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무덤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정작 무덤에 이르렀을 때 이미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또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생 걱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뇌예요. 인생 자체가 고민이고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과 염려는 내 몫이지만 그 해결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문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난 뒤에 벌어집니다.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흰옷 입은 청년은 여기서 천사입니다. 6절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어지는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왜 이렇게 놀랬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처참하게 죽으실 때도 놀랐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인민재판하듯 각본에 짜놓고 새벽에 불러다가 그날 매달아 버리잖아요. 밤새 신문하고 악소리 한 번 못하고 끽소리 한 번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의인이 죄인이 되어서 멀쩡한 사람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잔인한 십자가형에 매달렸습니다. 그 놀람은 슬프고도 억울한 놀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을까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 그녀들이 무덤에서 놀란 것은 전혀 다른 놀람입니다. 희망적인 놀람이고, 그죠? 행복한 놀람이었다. 제가 첫 목회지가요, 동부연회입니다. 강원도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동부연회 횡성지방 마음교회,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마음 1위, 가구 수는 102가구.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에 교인 수가 한 15명, 17명. 제가 거기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나올 때에 교인들이 한 7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교회를 다니시던 한 집사님 내외가 저한테 부탁을 해왔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아버님의 묘를 이장하려고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전도사 시절이죠. 전도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이 가운을 입고, 당신 참 가운을 열심히 입었어요. 가운을 입고 그리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그 당시 뭐 포크레인을 많이 쓰던 곳이 아니니까 인부들 몇 사람을 사서 그 묘를 팠는데 관이 있어야 될 자리에 관이 안 보여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당시엔 그분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옛 어른들의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이건 장난했다,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나?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아주 난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확히 관이 있어야 될 자리에 관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됐냐? 40년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제가 언뜻 잠깐 기도를 했어요. 제가 난처하잖아요. 처음 경험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 사람이 배워야 돼. 제가 학창시절에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거기 보면 땅의 지층이 층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와요. 아, 땅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묘자리를 쓸 때는 항상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주변을 보니까 나무들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죠? 이쪽으로 옮겨진 거죠. 밑에서 움직인 거예요. 땅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방향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쪽으로 한 7m 가서 한번 파보시죠. 그쪽으로 해서 한 7m 파내려 가니까 관이 거기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제가 소문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용한 전도사가 왔다고 말이죠. 시골은 참 재밌는 목회 경험담들이 많아요. 용한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주께서 더 오셨다. 그건 주께서 더 오신 게 아니고요, 과학이에요. 과학을 모르니까 귀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그분들이 당황해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그 일이 있고 난 뒤엔 제가 용한 전도사가 돼서 얼마나 이분들이 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아주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이죠. 이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친히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직접 와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니 일반인들이 전하는 음성하고 달랐을 것 아니에요? 분위기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이런 인사를 내게 하지?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밖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도 귀한 하늘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 나신 날 찬란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자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전해진 말씀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장차 태어나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모자, 기묘자, 묘사라, 이런 말은 놀랍다, 신비롭다, 지혜롭다, 두렵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예언자들도 놀랬고 마리아도 놀랬고 목자들도 놀랬고 동방박사들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은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기묘한 사건이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도층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을 하고 있지요.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끝냈다. 그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이 두려운 존재예요. 죄송합니다만 너 죽고 나 죽자고 들이 갈기면 같이 죽는 거예요. 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부활의 사건은 무서운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장례를 참 많이 치러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임종도 제가 지켜본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산 사람이 죽을 때는 좀 무서워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박수치고 춤을 춰야 돼요. 오래전에 임종할 때에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은 한 남편이 있었어요. 통곡하는 아내가 있고 통곡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돌아가셨어요. 이 장례를 앞두고 그래 돌아가신 분 눈이라도 감겨드리자. 그리고 그 부인 보는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서 눈을 이렇게 훑어드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쓱 내리는데 눈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뜨는 거야. 다시 또 이렇게 훑었어요. 내려갔다가 또 뜨는 거야. 야, 그거 기분 참 묘해요. 숨 끊어진 사람이 눈을 다시 뜨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감으셨으면 좋겠는데 뜨니 시신이. 문제는 그 순간에 그 부인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시체 공포증이 온 거예요. 시체 공포증. 이게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뜨고 있는데 부인이 그걸 보더니 정신을 못 차려. 끝내 남편의 입관식 자리에도 못 들어왔어요. 무섭대요. 여러분 한국의 공동묘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머리 풀어 헤치고 머리도 묶지도 않아요. 꼭 풀어 헤쳐요. 그죠? 그리고 흰 소복을 입고 입엔 피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공동묘지, 전설의 고향 떠오르죠? 서양의 공동묘지 하면 드라큘라, 중국의 공동묘지 하면 강시.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중국의 강시 사건은 아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기초가 되지 않았는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는데 온몸이 다 천으로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영혼에서 집어넣었으니 그니 걸어 나왔겠어요? 콩콩 뛰어나왔겠어요? 이렇게 성경은 상상력이 풍부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콩콩콩콩 뛰어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헝겊 좀 풀어줘라. 그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활 아침 그곳 무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축제의 현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은 왜 무서워했을까? 답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8절에 보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사람이 참 희한해요. 멀쩡하던 사람이요, 어떤 극한 두려움이나 극한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말할 것도 하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이런 보통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까칠한 사람이 돼요. 그건 자꾸 보듬어줘야 펴져요. 제가 그래서 늘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혹시 교인들 가운데 성격이 좀 까칠하다, 저렇게 탁탁 튕길까, 저렇게 까칠할까, 저렇게 쌀쌀 맞을까, 그 사람은 가시가 몸에 돋쳐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물을 많이 뿌려주면 돼. 사랑의 물, 인내의 물, 아량의 물 자꾸 뿌려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면 입사구가 열리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감정은 어떻게 다룰까라고 하는 책을 쓴 랄프 스피스라고 하는 분의 책 속에 보면 건전하지 못한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온다. 부당한 죄책감도 불순종도 사탄에게서부터 온다. 본문의 11절 보시면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으로 다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 그 근거로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하나는 일단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모든 세상 것들은 이미 있던 것이 아니고 없던 것에서 온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1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천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35절 그리고 38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천지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영원한 천국이 환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부활 사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 믿음의 안경은 성령께서 씌워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왜 믿지 않았을까?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함을 지적하셨다고 그랬죠. 완악하다는 말이 뭘까요? 돌같이 되다, 딱딱하다, 굳어지다, 무감각해지다, 어둡게 되다.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화인 맞았다. 우리가 이 습관도 잘 들여야 됩니다. 늘 말만 하면 누가
비웃듯이 웃는 분들이 있어. 풋! 쳇! 나중에 이 사람 별명은 비웃음꾼이 돼. 한 번 소리 지르고 두 번 소리 지르다 보면 매사에 소리꾼이 됩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한 번 반대하고 두 번 반대하다 보면 나중엔 매사에 본인이 반대를 위해 반대해요. 한 번 욕하고 두 번 욕하다 보면 결국 욕쟁이가 되고 맙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 유행가도 있잖아요. 자꾸만 빠지고 싶네. 몰라요?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오히려 교회 나오는 게 이상해지고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악한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 태어났을 때 그 눈망울 보세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천사가 따로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들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천사가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습관이 반복이 되고 나쁜 버릇이 거듭이 되면 그 영혼이 삐딱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어두워져서 이상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바른 충고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신의 나쁜 태도는 고치지 않고 그 썩을 놈의 자존심만 자꾸 내세웁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기에만 열을 올립니다. 그 당시에 그 대표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부러운 사람들일까?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눈에 도끼 눈을 하고 입은 대빨 나와가지고 항상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는 삶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천사가 지키고 마리아와 살로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모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결론은 믿어야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믿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부활은 믿지 않는데 십자가는 믿는다. 예수는 믿는데 저 세상 천국은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믿는 고백이 믿음이에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을 믿고 사흘 만에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천명하신 그 사실을 믿고 다시 올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아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혹시라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참수하고 자꾸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소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날마다 성령이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부터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매 순간 나를 살피고 점검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나도 부활한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믿고 죽음에 들어가면 믿었기 때문에 부활한다 이거예요.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장차 일어날 휴거, 그리고 성도들의 장차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엉뚱한 일 하다 죽으니까, 쾌락도 못 즐기고 죽으니까 딱 하나 이거예요. 이어지는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척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누가 주님을 대변하는가라는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찰스 척 콜슨은 1931년도에 태어나서 2012년도 4월 21일 날 임종을 한 분인데요. 이분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21세기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어서 선교에 앞장섰던 성경의 바울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은요 철저하게 닉슨맨이었어요. 나중에 재선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닉슨이 위기에 몰리니까 상대당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서류를 빼내다가 걸린 거예요. 이걸 더불어 여러분들 가끔 정치권에서 들어보시죠. 워터게이트 사건 들어보셨나요? 정치권에 큰 일 벌어지면 워터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워터게이트. 여기서 나온 유래예요. 이게 워터게이트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방에 그에게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였고 자만의 극을 달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때에 세 사람의 상원 의원이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세 명의 상원 의원은 헵필더, 휴스, 퀴에 이런 의원들이었어요. 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척 콜슨을 아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다 연약하고 비겁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겠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닉슨이 해야 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자기 때문에 닉슨도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여러분 이 세 의원들이 그를 위해 돌아가면서 철야까지 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퀴의 의원이 그를 대신해서 옥살이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출신인 퀴에가 특수법조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형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법원에 청원합니다. 근데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질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이 척 콜슨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이런 교인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 대신 살겠으니 그럼 풀어주시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들이 믿는 저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아껴주고 나 때문에 금식을 해? 나 때문에 철야를 해? 상상도 못하잖아요. 결국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희한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추록한 뒤에도 교정 선교의 앞장을 서서 나중에는 그가 종교인의 노벨 평화상으로 들려지는 템플던상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가 쓴 책에 소개된 이야기, 아마 그의 경험담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의 대법관 자리까지 올라갔던 한 판사의 이야기인데요.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대법원 판사였습니다. 그가 한 강도를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올라왔던 사례인데 이 헨리 팔러라고 하는 이 유명한 강도, 이 판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뒤늦게 믿게 된 사람입니다. 뒤늦게 신앙을 가졌는데 아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강도 역시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강도를 이 대법관이 심리하는 중에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전 사람이 아니야, 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질렀던 그의 죄질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10년형은 언도해야만 맞는 거예요. 법적인 해석이. 판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공판 당일 마침내 10년형 이상 때려야 되는데 1년형과 몇 년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엔 법조계의 큰 쇼크였어요. 판사가 뇌물 먹었다, 뭐 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사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본 트레이저는 1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감한 해리 팔러라고 하는 사람의 교도소로 마중을 나가요. 실제 있었던 실화예요. 해리 팔머는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법관의 자리를 물러났다는 사실도 압니다. 판사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당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팔머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본 트레이저가 팔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당신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중학범이었던 팔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평생 이 빚 갚아가며 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만 위해 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과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부활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도 사랑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증인으로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제자들보다 앞서 부활의 증인된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말씀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또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의낙낙하거나 실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온갖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이기게 해 주셨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고집과 내 불신과 내 염려와 걱정과 고통과 근심까지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죄를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질병과 절망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죽음도 원수도 마귀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 견실하라. 흔들리지 마라. 두 번째, 요동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써 하라. 여러분, 놀라지 말고, 부활에 관해서 의심하지 말고, 완악한 마음 버리고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일하고 전하고 섬기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